2주 전에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메시아적 왕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신 메시아적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교회를 온 세계에,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에 교회들, 모든 교회의 머리요 왕은, 통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과 은사를 주신 분은 바로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이 모든 걸 주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뭐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냐면 중보자적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중보자적 왕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이 중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셔야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안 되고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과 인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겠죠. 우리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시죠. 그러니까 중보자적 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의논하셔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서로 협조하시고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게 왜 제가 믿거나 말거나 그랬냐면, 자기 자신을 보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데 나의 모습 보면 한심해요. 이러면서 스스로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까 봐 말씀드려요. 왜 그렇게 됐냐면 죄성 때문에 그래요. 타락해서 그래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 존재였어요. 근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뭐 죄 때문에 이렇게 타락했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볼 때 난 솔직히 삼일체 하나님 창조했다고 뭐 자신 있게 막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 딱 그게 이제 확실하게 이런 존재였구나 이걸 확실하게 하느냐? 천국 가보면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맨날 어떻게 했습니다 아프다 그래. 이거 맨날 저기 가난하게 살고 뭐 그래서 조롱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탁 앉아 있는 모습 보면 저 사람이 왜 저기 앉아 있어? 저런 사람이었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때 부자가 그 지옥에 떨어져서 그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삼일체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지, 나중에 천국에 딱 우리가 앉아 있게 되면 내가 이런 존재구나. 얼마나 그때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부럽다. 그때 가면 알아요. 지금은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데 뭐 되는 것도 없네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볼 거 없네 이런 사람들이 그때 가서는 이런 소리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눈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믿음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왕이십니다.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중보자적 왕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입지 않았다면 어떻게 중보자가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실 뿐이지 신과 인간이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인간이 되셨어요.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래서 중보자적 왕이 되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데, 중보자적 왕이 되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의
완성을 하셨어요. 인간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을 올려드리셨어요. 이런 일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계시지만, 썩지 않은 몸, 신령한 몸으로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죠. 세상의 대통령들은 5년에 한 번씩 이제 바뀌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대통령 임기를 물러나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그냥 얼굴이 전부 다 늙으셔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되셔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인물이 괜찮으셨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그냥 머리가 하얘가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완전히 상노인.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신 거지, 왕의 권세를 주신 거지,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셔야지. 그래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자 예수님께서 중보자적 왕이시는데 어떤 중보자적 왕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자는 영원 전에 성부에게 중보적 왕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장로님 이그태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요한이가 똑똑하거든요. 진짜 똑똑해요. 내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장로님 좋으시죠. 근데 요한이가 그렇게 똑똑해도 할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못 헤아려요. 요한이가 굉장히 똑똑한데 할아버지 마음 못 헤아려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별자리, 지금도 과학이 발달했는데 별을 못 센대. 숫자를 하도 많아가지고 못 센대. 과학자들 얘기해 못 센대. 근데 그 별을 이름을 다 부르시고 불러내신대. 다 세우고 계시고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자가 그렇게 하셔야지. 못하면 나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자시겠어요? 우리 80억 인구를 다 이름하시고,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고 여러분 머리털까지 사고 계세요. 너무 황송해. 우리 머리까지 세신다니까 너 미안해 죽겠어. 안 쉬어도 되는데 세신다니까 얼마나 하면서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시지,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시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좀 내 생각대로 따라와 주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지. 따라와 주세요. 내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좀 따라오시지 않고 왜 그렇게 마음껏 하세요? 마음대로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곤란해요. 얼마나, 요한이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내 뜻대로 좀 따라오세요. 안 그러면 피차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중간에 난처하겠어. 얘가 아무리 똑똑해도 말은 잘하는데 얘는 내 마음도 파악도 못하면서 무조건 따라오라 그러네.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한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중보자적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이면 언제예요? 창세전에. 예,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조경재 집사님 막 열심히 쓰시더니만. 조경재 집사님 말씀하셨죠? 예. 김현자 권사님 그러셨어요? 아유, 죄송해요, 권사님. 한 수 앞서셨는데, 예, 죄송해요. 늘 쓰시는데. 예. 여러분,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게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시간이 필요 없고 공간이 필요 없어. 우리는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를 만들 때부터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지구를 아름답게 꾸미시고,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시계를 우리가 차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시계를 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가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시간에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근데 그게 원어를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 알려고 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니라. 여호와로 이름만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잡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신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맨날 상처받고 그러니까 신을 필요하니까 만든 거지. 너희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이 뭐 우리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의지하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일 뿐인데. 숨 안 쉬면 죽어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어.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이렇게 너 오늘 데려가야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함부로 말을 하면 되겠어요? 입을 열어가지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잡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영이셔서 하나님은 어디서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미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아셨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시니까, 거기에는 묶이시지 않으니까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어. 원래는 여러분과 저를 그냥 끝내버리시려고 그랬어요. 범죄할 것도 아셨어요. 다 끝내버리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뭐가 잘나서 선택하셨을까? 김현정 원사님이 빨리 머리가 돌아가서 선택하셨을까? 전 센스가 있다 그러면서 쟤를 선택해야겠다 이러셨겠어요? 인물이 잘났으니까 선택하셨어요? 마음이 착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뭘 나아서 선택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팀에 딱 끼면 약호가 확 죽어요.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조건, 환경, 상황 하나도 안 보셨어요. 가문, 지식 정도, IQ, 인물 하나도 안 보셨어요. 그냥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때가 돼서 감동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믿게 하셨어요. 뭐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서 막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옛날에 종 쳤잖아요.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따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러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 김재기 원사님처럼 그냥 결혼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지금 나오셔가지고 막 걸어다니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도 잘 드리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400년 제사가 끊어져서 400년 드렸던 제사가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완전히 끊어지려면 그게 그냥 끊어지겠어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끊어놓은 거지. 400년 제사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밥을 많이 먹었어요. 사단은 아무튼 더러운 밥 많이 먹어요. 근데 그런 밥 먹고 그 안 뺏기려고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끊어버리시고 예수의 피로 끊어버리시고, 지금은 이제 교회 나와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김재근 권사님 옛날에는 얼굴이 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좀 올라가셔가지고 지금도 얼굴 보세요. 이 환해 얼굴이. 얼마나 감사하지. 남편이 이렇게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아내들 욕먹이지 말고 좀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남편들 죄송해요. 손 들어보라고 하면 대부분 여성들 때문에 예수 믿어서 그래요. 남편 때문에 예수 믿는 아내들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분 아내 때문에 남편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말 잘 들으세요.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척하세요. 싫어도 기분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복 받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냥 끌려서 그냥 모른 척하고 끌려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이렇게 되는데 계시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한번 볼까요? 21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된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책 이름이 뭐라고요? 어린 양 생명책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니,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을래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생명책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 생명책.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필려 죽으시고 그 핏값을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들이신 어린 양 생명책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믿는다고, 이단들 중에서도 여호와만 믿는다고, 여호와 증인들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이, 거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어린 양 생명책에 예수님의 생명책 기록되어 있겠어요? 없지요.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이렇게 성교 보고 하잖아요. 가서 막 귀신 쫓고 막 병자 고치고 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막 병자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너희가 뭐 귀신 쫓고 뭐 병자 고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주보에 기록이 안 됐다고 화내지 마시고, 헌금이 빠졌다 그러면서 화가 나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헌금을 내는데 내 이름이 빠졌습니까? 이건 뭐 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소문이 와서 말씀드려요. 여기에 빠지면 혹시 체크해보면 찰 수 있겠지만 어린 양 생명책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원 그 합격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막 얼마나 두근두근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내 이름이 있다는 거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예? 대학원 합격했다고 하는 이름 명단이 딱 있다고 하는 거 막 기뻐가지고 막 얼마나 춤을 추겠더라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소식을 듣고 교회 이제 1층에서부터 2층까지 뛰어 올라가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어. 언제 올라와 있어. 얼마나 기뻤던지 순식간에 올라와 있어.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눈이 막 환해지면서, 진짜예요. 제가 세계롭게 있을 때 밑에서 올라왔는데 언제 올라간지 모르겠어. 내가 여기 언제 올라왔지, 이 정도로 해. 너무 기쁘니까. 근데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아유, 나 못 살겠네, 아유, 자, 세상 빨리 떠나고 싶다, 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혹 있을지 몰라. 그래서 높아심으로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서운하시지. 예수님이 네 이름이 생명책에, 내 생명책인데 너 맨날 죽고 싶다 그리고 막 아유, 살고 싶다 그래도 감사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맨날 죽고 싶다 죽고 싶으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약을 줘드릴 테니까 빨리 돌아가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 여러분 드실 것 같아요? 절대 안 먹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약을 던져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살고 싶다고 하셔야 돼. 주님 때문에 난 살맛이 납니다. 이루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이름에 생명책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의논하셔서 창세전에 이미 중보자적 왕으로 이렇게 임명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인간으로 올 거 임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될 게 임명이 되셨어요. 아버지께. 두 번째는 성자는 인간 타락 직후부터 중보자적 왕으로 다스리기를 하시는 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타락 이후에. 여러분,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고요? 아담하와 타락, 인간의 타락 직후부터 중보자적 왕으로 다스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수님이, 이 예수란 이름은 성육신 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이름이 성탄절 우리가 이제 지나게 되는데, 그때 태어날 때 예수란 이름을 주셨죠. 근데 구약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구약에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면 이제 성자라고 하지만 구약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이 중보자적 왕으로 다스리기를 시작하셨어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됐습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아멘.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예수님이 오신 통로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여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족보를 보시면 여자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족보도 여자가 없잖아요. 다 남자잖아요. 예수님 오신 통로를 여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맨 밑에 중간쯤 내려와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면 낳고 쫙 나오죠. 누가 누굴 낳고. 근데 뭐라고 되냐?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하는 이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이미 인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쫓겨나기 전에 아담 하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원시적인 약속이에요. 처음에 아담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중보자적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걸, 다스릴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자라고 부르지만 구약에는 신약엔 예수라고 하지만 구약에는 어떻게 했느냐? 뭐라고 예수님이 나오시냐면 언약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사사기에 보세요. 거기 보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 사자. 여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엔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탄절을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얘기했죠. 성령으로 태어날 텐데 예수를 하리라. 근데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묘자니라. 다른 말로 하면 기기 묘묘한 자, 원더풀 뭐 이런 뜻인데 참 묘한 사람, 다 놀라운 사람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의 연결 딱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하고 딱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날 텐데 동정녀를 통해서 아이가 날 텐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로 불렸습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고 계셨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인간이 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막 죄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요. 막 이게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죄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선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세상이 죄로 타락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이제 하살표가 두 개인데 위에를 보세요. 위에 하살표 보시면 구약 언약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로 구약에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기묘자니라. 내 이름은 기묘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시지 않고 기묘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 9장 6절하고 연결시키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구약 언약의 사자 여호와 사자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노아가 3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3000년 전에 그때도 노아 물심판할 때 베드로서에 보면 그때도 주님께서 역사하셨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2000년이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로. 그 다음에 또 모세 때도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로. 다윗 때 1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그때도 여호와의 사자로. 아우라 타작마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라우나 타작마당 발음이 잘 안 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활동하셨어요. 이미 구약에도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만 입지 않으셨지 여호와의 사자로, 언약의 사자로 활동하셨어요. 구약에. 그때 보시면 신약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인간의 중보자적 왕이라고 한 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어요. 이게 중보자적 왕이십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나 안 믿겠다? 어디 갈까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들도 다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간지 아세요? 왜 지옥 갈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신천지 인간이었어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단을 하고 우리하고 딱 분별을 하는 것 중에 삼일체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 문제인데, 보세요. 이단들, 신천지는 인간 예수예요. 피조물 예수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써요. 근데 그들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예수예요. 피조물이에요. 인간, 하나님 만드셨대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피조물로 전락시킨다든지, 예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킨다든지, 아니면 문선명처럼 JMS 정명석, 수많은 여성들을 갖다가 유린한 정명석, JMS, 거기는 예수님을 실패자로 봐요. 실패자로. 가정 통일교도 마찬가지, 실패자로 만들었어요. 모슬렘은요, 모슬렘은 선지자로 만들었어요.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다. 보세요. 이거 가지고 딱 보면 이단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구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단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까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본체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면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한된 인간의 몸에 들어가 계셨어요. 여자의 몸에 착상이 되셔서 성령으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으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성육신이 최고의 기적이죠. 더 큰 기적은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것은. 이게 더 큰 기적이죠. 하나님이신 걸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생기고, 유대교가 사라지고 사라진 건 아니죠. 기독교가 뭔지 확실하게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되고 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회당이 교회로 바뀌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들만 오셔가지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짧은 거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활동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이제 2000년, 우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본격적으로 중보자적 왕으로서의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단하고 분별해야 돼요. 이단을 분별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셨어요, 여러분. 마국간에 오셔서 말과 소가 먹는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강목에 쌓여가지고 말과 소가 먹는 그 밥통에 이렇게 누이셨어요. 가난하게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제자들하고 돌아다녀요. 떼꾸장물 이렇게 흐르면서 발은 새카맣고 걸어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고 사역하니까 거지 같은 노숙자 같은 제자들, 그냥 거론뱅이 같은, 그냥 전부 그냥 어부 출신들, 대부분들 무식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탁 다니면 왕의 위엄이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태어났을 때도 아이고 참 한심하다 저러고 돌아다니까, 예수님을 알았다면 경배하겠지만 몰랐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교 지도자들 막 근엄한 옷을 입고 왕관 같은 거 쓰고 지팡이 들고 있는 다 이게 여러분 그 사내들 공회원들 70인 장로들 막 여기 제사장들 딱 볼 때는 예수님 볼 때 어떤 모습을 볼까요? 찌질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나, 이게 노숙자 같은 것들 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슨 나라를 구한다든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상하게 안 보이겠어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으니까 아멘하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받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받겠어요? 믿겠어요? 왕의 위엄이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제 붙잡혀, 유대인들이 이제 고소하고 해가지고 종교지들이 고소해가지고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잖아요. 빌라도가 총독이에요. 다 위험을 갖추고 딱 앉아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모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으리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지금 매를 맞으셔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왕을 보셨어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체신데,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통치하신 왕이신데, 신이신데, 영이신데 왜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재판받고 피 흘리고 왜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는데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았다고 우리 남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자꾸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면서 그 집 남편은 잘하는데 우리 남편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밥만 많이 먹고 그냥 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밥을 많이 차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남편한테 잘 대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로 하나님 세우셨단 말이에요. 존경스럽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잘 대접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 남자니까 또 그러시죠. 그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셔야 돼요. 말씀대로.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무슨 더 사랑을 더 받으려고 그러세요? 네, 더 받으면 더 좋고 안 받는 것보다 나아요. 훨씬 좋은데 못 받아도 괜찮아. 못 받아도 괜찮아. 남편이 좀 서운 말을 해도 여보 괜찮아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고 받았습니다. 당신이 조금 사랑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더 사랑을 받을 텐데 조금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옆집 남편은 뭐 해줬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이러면 사랑을 더 받겠어요? 미움을 받겠어요? 답이 나오잖아. 답이 나오잖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당신이 큰 사랑을 나한테 안 베풀어줘도 나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여보, 당신은 살아만 있어도 감사해요. 당신은 누워만 있어도 감사해. 이렇게 하셔야 돼. 우리 아내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산모한테 남편은 그냥 살아만 있어도 감사할 존재라고. 좀 간이 배 밖에 나온 것 같지, 여러분? 그래도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있잖아. 남편이 살아만 있어도 감사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남편이 없어봐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김양재 목사님이 오셔서 하셔야 돼. 그분은 30대 초반에 과부가 되셔가지고 이번에 갔더니 계속 그 말씀 하세요. 여성들이 많았거든요. 목사님들 많은데 여러분 그러면서 남편 살아만 있어도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막 넘치더라고. 나는 막 오우 지어 이러면서 은혜를 얼마나 받은지 몰라. 이번에 막 그 한마디에 그냥 확 은혜. 목사님들이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 근데 계속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 여자 목사님들 많이 오셨고 거기 이제 권사님들 섬기는 권사님들 많았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은 그렇게 우리처럼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남자들은. 이분이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여러분, 난 30대 과부가 됐는데 남편 살아있만 있어도 난 감사하다고. 나 남편한테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막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다음에 또 한 번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남편은 살아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아내가 살아만 있어도 감사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섬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밥을 많이 먹이셔야 돼요. 막 잘 해가지고 삼식이 이식 그러지 말고 잘 먹이세요. 그럼 남편이 막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날 사랑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겠어요. 눈치 주지 말고, 눈치밥 주지 말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불편해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 난 너무 행복해요. 이 말씀 전할 때 너무 행복해.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 타락 직후부터 중보자적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는 성자는 중보자적 왕이 되심이 부활을 하신 후 공개적으로 선포됐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 이렇게 했는데 누가 봐도 왕 같지가 않아. 고난받고 핍박받고 막 비참하게 피 흘리고 이런 십자가에 죽고 저주받은 거죠. 인생으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가 왕이다, 아주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았다, 내가 왕이다. 이걸 아주 공개적으로 탁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걸겠어요? 맞습니다. 경배합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무슨 고백을 더 드리겠어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고 이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이다. 우리 봤다. 다 순교했잖아요. 부활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다가 다 순교했잖아요. 전하다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말은 왕권을 이미 주셨지만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우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 앞에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에베소서에 보십시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부활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명하셨고 하나님이신 걸 증명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신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오신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에요. 그분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의 통치 가운데 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왕으로 주인으로 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보세요. 그분을 마음에 이 보좌에서 밀어내고 주님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저리 가 계세요, 제가 필요할 때만 좀 와주셔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밀어내버려 평소에. 그리고 막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뭐 하십니까? 그러면서 좀 와서 좀 다스려 주시고 좀 인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평소에는 부담스러워,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해. 그럼 마음껏 살아.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마음껏 살아. 그러고서는 필요할 때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며요, 떠나지 않다며요, 그러면서 막 또 찾아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이게 연약함이야. 그래도 우리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떠나지 않고 계시니까 감사하지. 한 10번 정도 그렇게 외면당하시다가 야, 안 되겠다, 내가 네 속에 있을 수가 없겠다, 네 속에 과시가 너무 많아서 내가 내 보금자리를 둘 수가 없겠다, 나가겠다, 이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큰일을 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가시가 많고 불편하신데도 내 안에 들어와 자정을 계시면서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세요. 나를 위해 죽을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요, 딸을 낳아요. 왜 아들, 딸이 잘못해도 끝까지 치마포로 싸고 그 아들, 딸을 버리지 못합니까? 내가 내 몸으로 피 흘리면서 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피 주고 낳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고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세요. 근데 그분이 떠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가시가 많고 주님을 힘들게 해도 떠날 수 있겠어요?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지금도 여러분 받고 있어요. 과거에도 십자가에서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그 해산의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힘든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막 원망불평할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 감격하며 살아야지. 그분이 여러분 떠나지 않는다는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절친도요 조금 힘들게 하면 나중에 절교해 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당해 보셨어요? 뭐 안 당하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절친도 배신하고 떠나요.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 나중에 아예 그만 만나겠다 야. 그래서 끝내는 사람 많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친구한테 절친을 갖다 속여가지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우리 떠나지 않고 그 상고의 고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끝까지 치마폭에 싸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에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지 않으신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죄 짓고 잘못할 수 있어요. 주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분이 정죄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도망가지 마시고 죄 짓고 도망가지 말고 더 가까이 나오셔서 주님 앞에 주님 나 있는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참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정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내가 내 죄의 문제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나갈 때 주님 여러분 받아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신데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어떤 분을 보면 막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하고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데 자기가 왜냐하면 힘드니까 자꾸 죄 짓고 넘어지니까 나를 하나님 용서 안 할 거야. 주님이 이렇게 죄 짓는데 나를 그래도 용서할까? 사랑할까? 그럼 자기를 막 정죄. 주님 정죄하지 않으신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끌려왔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데려오려면 남자 여자 둘 다 데려와야지 왜 여자만 데려왔겠어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끌고 온 거예요. 여자만, 힘없는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몰라요. 남자는 경상도 말로 하면 토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자만 끌고 왔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보혜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막 글을 이렇게 쓰시다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다 하나씩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내려놓고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름을 썼대. 거기 보는 사람들이 이름을 다 썼대.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썼대. 그래서 다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지는 성경에 있는지는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이 또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다 죄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돌이켰으면 됐다.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까 다시 바르게 살아가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원어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살 때 스스로 정죄감에 빠져 살지 말고 빨리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주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면 한 주간 복된 한 주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몸으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몸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내 몸이 드려져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거 감사하셔야 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감사해야 돼. 그렇게 내 몸을 들여서 영광 돌리면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그냥 보고 잘하고 있다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땀 흘린 수고 헌신 주님 바라보고 했던 거 다 상급으로 또 주시잖아요. 이런 더블로 복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이렇게 더블로 줘. 더블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몸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한 주간 동행하실 때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